우리가 살아가면서 습관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습관. 우리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이 옛날 속담이 얼마나 참 맞는 건지 살면서 얼마나 많이 공감을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길들여진 우리의 그 습관들이 평생을 작용하는 거죠. 또 우리 영양학자들이나 또 이런 건강에 관련된 그런 의사들이 말하는 것들 가운데 지금 내가 먹는 그 식습관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한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크푸드를 많이 먹게 되면, 그리고 인스턴트라든지 영양적으로 불균형한 것을 많이 먹다 보면 몸이 망가진다는 거죠. 짠 음식, 그죠? 이런 것들 많이 섭취하다 보면 몸이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습관이라든지 우리 어릴 때 그런 습관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하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우리의 루틴이 결국은 미래의 나를 만드는 것이고, 또 미래까지 안 가더라도 오늘 내가 보여주는 그 습관의 모습이 바로 나라는 거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습관이 우리 신앙의 자리를 잡게 되면 늘 하나님을 불신해요. 늘 염려해요. 걱정하고. 이 고비를 넘어가면 또 똑같이 걱정, 염려, 불신, 원망. 이게 신앙의 습관이 되어버리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우리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육의 습관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습관이 영육의 인생길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가,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들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이 방주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방주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들어가라 이렇게 명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큰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천리도 한 걸음부터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위대하고 이 거대한 방주를 그냥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 습관들이 모여져서 한 피스, 한 조각 조각의 나무들이 만들어져서 커다란 방주를 만들게 된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만들어 주십시오. 다 채워 주십시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거대한 완성품, 그 방주를 꿈꾸며 기대하며 바라면서 기도해야 되지만 하루하루 그 결과물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조그만한 습관들이 모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습관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람들의 이 하루하루의 습관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 큰 위대한 방주를 만들기에 당연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습관이나 습성들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그 완성품, 방주를 만나기에는 한없이 턱없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시대 그 사람들의 습관,
하루 루틴이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4장 37절, 39절까지를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의 습관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과 별다른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노아가 그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그들은 여러분 멸망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즐기며 먹고 마시며 그들의 인생을 엔조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요 본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습관이 여기에 젖어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다 보니까 이 땅을 즐기는 습관이 우리 모두에게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도 습관이에요. 습관이에요. 부모의 말을 듣고 깨닫는 것, 이것도 습관이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말을 듣고 깨닫는 것도 습관이에요. 반대로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듣지 않는 것도 이것도 습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음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이것이 큰 은혜의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습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깨닫는 이 신앙의 습관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깨달음의 습관들이 모여졌을 때 우리의 인생이라는 방주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그 뜻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어쨌든 비전문가들인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커다란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은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니까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 주변에 고페로 나무들이 널려져 있었지만 여러분 이 나무를 자르고 또 깎고 자로 재어서 다듬는 그 일들이 그들에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 일을 이 가족들이 모여서 만들러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 뜨면 오늘은 어떤 일을 할까? 여러분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아마도 그 당시 그 주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며 이 땅 중심의 인생을 살았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서 그들의 하루하루의 습관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겁니다. 고페르 나무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 나무들이 그냥 있는 나무들로 보였지만 이제는 그 나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임이 그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나무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무를 자르고 어떻게 하면 그 나무로 좋은 튼튼한 든든한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를 만들 수 있을까?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들의 시선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루하루 그들의 습관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들에게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오늘날 역청이 아스팔트 길이에요. 우리 도로에 다 깔려져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깔려져 있으니까 저게 아스팔트라고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런 아스팔트, 이런 타르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며 얼마나 노력하며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 완전한 그 타르를, 역청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루틴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습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먹고 마시며 놀고 즐기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심판을 준비하며 방주를 만드는 그런 습관들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방주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본문 15절 보니까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하나님이 그 치수까지 다 친절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길이대로 이 노아와 가족들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 나무들, 그 높고 큰 나무를 그 길이대로, 규격대로 자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겠습니까? 방주를 만드는 일이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충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뭐 이렇게 만들면 되지, 내가 만들기 편한 대로 만들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규율을 지켰다는 거예요. 습관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뱃살이 좀 많이 나오니까 이 몸을 여러분, 뱃살을 좀 빼고 또 근육을, 적당한 근육을 만드는 이 일, 여러분 이게 너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뱃살을 유지하면서 우리 몸에 적당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이 습관, 여러분 식습관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여러분 팔굽혀 펴기도 하고 턱걸이도 하고 요즘엔 또 줄넘기를 또 조금 시작했습니다. 습관을 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 하나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만들기 위해서 하루하루 먹는 것을 좀 줄이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또 그런 작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하루 몸을 만드는 습관을 가지는 것처럼 이 위대하고 큰 방주를 만드는 일이 적당하게 대충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 방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말씀대로 짓는 이 방주가 그냥 대충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방주가 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내 하고 싶은 것들만 하고 하기 싫은 것 하지 않고 이런 습관이 길러져서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의 방주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여러분 이 길이대로 만들어 못질을 하면서 이 만들어 나가는 일들이 이게 과연 쉬웠겠냐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정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이 일들이 작은 습관 하나하나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방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하루아침에 기적처럼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가올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그들의 수고와 헌신의 습관들이 모여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그런
습관이 모여진 위대한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습관들을 오늘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심판날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작은 습관들을 하루하루 만들어 가고 있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인생이란 방주, 이 또한 삶을 바꾸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질 때, 그럴 때 인생이란 방주도 하나님 안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이란 방주, 삶을 바꾸는 습관들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이 방주에 하나님께서 창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창이 여러분, 이 방주와 세상, 방주 안과 밖을 소통하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그렇죠?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창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도 여러분 창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이게 눈이에요. 눈. 이 눈을 통해서 여러분 나와 상대를 소통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죠. 눈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 눈이 바로 방주 안의 창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문을 내어라, 만들라 이렇게 명하신 거죠. 여러분, 이 창문이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기관이면서 동시에 이 방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노아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면서 창문을 내면서 이 창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통하시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이 창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통하는 습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소통 가운데 이 말, 대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이 말도 습관이죠, 습관. 말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어떻게 길들여져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을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 소통, 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이 소통이 너무 중요하죠. 말, 기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하고의 소통도 마찬가지죠. 이 말이,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말을 많이 안 하는 것이 참 좋은데 말을 하면 할수록 실현할 때가 너무나 많죠.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하고 좀 가만히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이 혀의 열매로 단맛을 볼 때도 있지만 쓴맛을 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방주를 만들고서 소통하는 창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창을 원어에서는 초하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죠. 기도.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 창을 내어라,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하나님께서 창문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아는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그의 가족들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홍수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죠. 여러분, 배가 언제 멈추게 될지, 그리고 홍수는 언제 끝이 날지 참 하루하루 무섭고 두려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배 안에서 답답하게 갇혀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유일한 희망, 소망이 있었다면 이 창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통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얼마나 많은 위기를 우리가 경험합니까? 하루하루 염려하고 걱정하고 참 답답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형편을 어떻게 하면 해결받고 좀 회복될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답답함에 유일한 소망이요, 탈출구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소통, 바로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며 이 답답하고 이 많은 수많은 위기를 하나님 배 아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와 소망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의 습관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시는 그 위로로 회복되는 그 소통의 창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이게 삶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이런 습관들이 하나하나 모여졌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으로 짓는 방주를 완성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창을 우리 인생 방주 안에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일을 하시면서도 하나님께 수시로 물으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답답한, 이 불안한, 이 염려의 끝이 없는 나의 이 삶,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이 작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습관들이 모여질 때 여러분, 모든 세상 염려 뒤로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빛 대신 하나님, 캄캄한 방주를 밝게 만드시는 그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소통의 습관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2장 21절을 보면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 되어버렸다, 이런 안타까운 평가를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습관이에요.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삶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이 방주 안에 창을 내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소통하려야 소통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인생의 감옥이 되어 버리는 거죠. 아무리 우리 인생이 감옥 같아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소통의 창을 만들기만 하면 여러분, 그 좁고 찬 감옥도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 삶이라는 방주가 왜 이렇게 답답하고,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감사가 없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란 방주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창이 있는지부터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거대한, 이 위대한 방주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비전문가로서 살았던 그들이 하루하루 나무를 바라보며 나무를 자르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쥐어져 가는 그런 작은 습관들의 조각들이 모였기 때문에 심판을 피하는 방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방주 안에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빛 대신 주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창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창문이 오늘날 방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창구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찬송의 창구라는 겁니다. 이 창문을 만드는 것도 습관이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일 속에 파묻혀 살아가지만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명하신 그 창문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창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 창문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들을 기도로 아뢰며 하나님 주시는,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위대한 방주로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